사랑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충현의 가족들, 각자 처소에서 특별히 오랜만에 7주 만에 본당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오늘의 말씀 더욱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음의 말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저 짜증을 내면서 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짜증이 나며 자기 속에 생긴 짜증이 스스로 증폭하여서 온 세상이 온통 불평거리이고 사는 게 불만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마음에 들지 않고 하는 일마다 귀찮은 그런 자리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잘 안 보는 성경 말씀인데 미가서 6번째 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다루는데 이 말씀이 시작되는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불평, 불만이 가득한 모습을 종종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뭐가 잘못된 게 있느냐? 네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나에게 한번 그대로 얘기해봐라. 우리 변론해보자. 누가 옳은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마음이 누그러지며 그래, 내가 공연히 하나님 앞에 불평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가서 전체를 살짝만 훑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였고요. 구약 성경 끝부분에 가면 12개의 소선지서, 길이가 짧은 선지서 중에 미가서가 끼어 있습니다. 12개 선지서 중에서도 미가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범주의 선지서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 요나, 하박국, 말라기, 스가랴, 이런 건 비록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반대로 미가서는 너무 안 알려진 선지서도 아니지만 알려진 소선지서도 아닌 중간쯤 되는 선지서다. 우리에게 낯선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 지식 하나가 있는데 미가서와 잘 연결되는 성경책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경책을 미가서와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는 어떻게 미가서와 연결되어 있냐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죽은 후에 이 통일되었던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북쪽과 남쪽,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 이렇게 두 왕국으로 분리되는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에 한 10세기 전 있었던 일입니다. 미가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8세기 전, 한 700년 이상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는 한 200년 정도 지났고 북쪽 왕국의 호세아, 남쪽 왕국의 미가가 같은 시기에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 같은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파했다 해서 호세아와 미가를 연결해 두면 좋겠습니다. 미가서는 또 이사야서와도 관련이 깊게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미가서의 관련은 주제면에서 있게 되는데 이 주제면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온 우주가 다 회복될 것이다. 잘못돼서 심판을 받기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이 메시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약학자들 중에는 미가서를 작은 이사야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심판받게 되어 있는 백성, 심판받아야 마땅한 투덜투덜대고 불평만 많은 백성들에게 심판이 다가왔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미가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남은 자들이 돌이키라는 메시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열방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 미가서의 핵심인 것이죠. 미가서의 상황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듯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되어져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졌었고 정의감에 둔감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돌이키라라는 메시지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모든 기초, 기반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고 돌이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미가서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미가서의 음성을 한번 듣고 본문 속으로 자세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가서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형식화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 그러지만 정의감에 있어서 둔감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도 돌이켜야 됩니다. 올해 표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라, 돌이키라, 깨어있으라. 이 중에 돌이키라가 가운데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기억난 다음에 돌이켜야 되고 돌이킨 다음에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라는 메시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매우 친밀하게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돌이켜야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기본적인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돌이킴의 이미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잘못된 길에서 대대적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건 강력한 회개를 바탕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길에서 멀어지고 불순종의 자리에 완전히 그 자리에 함몰되어 있어서 대대적으로 돌이키는 일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 같은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가서 세상 속에서 그것을 탕진하고 돌아가려니까 그냥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대대적인 회개 과정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태에 있으시다면 빨리 돌이키시기를. 돌이킬 수 있다. 돌아가야만 한다. 내가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마음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중에 여전히 다수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사셨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미끄러져 나간 것,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눈을 떼진 않았지만 한눈 팔면서 살았던 것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들,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주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체가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살고 있다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자체, 예배 드리는 자체가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큰 회개를 하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있든, 잠시 한눈 팔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상황에 있든,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싶어서 더 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상황이든, 돌이켜서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질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미가서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까,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고민을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지 6절 시작 부분입니다. 한번 다 같이 6절 시작 부분 눈을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이 질문이에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바른 질문입니다. 그저 내가 시간 되면 성경책 손에 붙들고, 그 성경책도 무거우면 에이 관두자, 셀폰 속에, 핸드폰 속에 다 있는데 하고 부랴부랴 교회를 찾아 나오는, 기도의 시간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최선의 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이 미가의 마음의 상태, 이 미가의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 이 질문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어서 우리도 이런 질문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가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는 책이었죠. 레위기 우리가 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그의 장막으로 부르면서 네가 내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올까 고민하지 말아라, 내가 다 가르쳐준다. 그리고 가르쳐준 게 제사제도였죠.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연결선상에 미가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제사제도가 만들어진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내 마음과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레위기에서 열렸던 그 하나님의 열어주심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또 다성화되고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소중한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소중한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고민을 미가가 한 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중요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미가서의 이제 앞부분 6절 보시면, 읽었죠? 한 번 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계속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기까지.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가 송아지 제사였죠. 그 송아지 제사를 드릴까? 제물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기름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철철 넘치는 많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미가의 마음은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무엇을 주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사로만 드렸던 제물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가 또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물만 갖고 안 된다면 7절 뒷부분이죠. 아까 안 읽은 부분입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더 고민이 깊어진 겁니다. 이런 것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고민 중에 답을 깨닫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지 깨달은 거죠. 그게 8절입니다. 8절이 중심이 되는 거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를 얘기해 주죠. 여러분 이거 암송하십시다. 암기하십시다. 뭐였습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함께 행하는 건 동행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 가지를 깨달았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미가가 고민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이죠. 습관에 젖어 있었던 신앙생활, 내가 때맞춰 예배드리면 되지, 때맞춰 요만큼 봉사하면 되지, 때맞춰 정해진 헌금을 드리면 되지, 이것이면 다 내 신앙은 된 거야 라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할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고민하는 중에 삶 전체 속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그것이 삶의 여러 가지 영역으로 옮겨져서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에 꼭 맞는 모습으로 삶 전체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걸 오늘 기억하십시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 가지가 잘 기억되어지기를, 성령의 인치심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오늘 간단히 다룰 겁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다른 문맥에서 여러분하고 더 많이 다루고요.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사람들이 행하여야 될 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최종 결론이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에 두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구조 자체가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한 덩어리입니다. 두 개 분리된 것이 아니고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기 때문에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한자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한자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인자는 어질인, 그 자애, 사랑, 자비 할 때 쓰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말은 어질고 자애롭다라는 뜻이고요. 자애라는 말의 뜻은 약한 자에게 베푸는 도타운 사랑이다, 뭐 이렇게 사전은 정의를 합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주석가들은 인자, 인애로운, 어진, 이런 사랑의 모습을 인애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우리말로 바뀌면서 인자 혹은 인애로 바뀌는 것이죠. 혹 여러분 가운데 이름이 인자, 인애이신 분들은 오늘 특별히 더 이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와 인애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고 그 언약에 근거한 관계가 맺어질 때, 그때 그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일종의 충성심에서 비롯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인자, 인애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인자하고 인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우선 인자와 인애는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인자, 인애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 성품이 인자하시고 인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미가서 6장을 보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7장입니다. 7장으로 끝났는데 맨 마지막에 미가서가 끝나는 장면으로 이동할 겁니다. 7장 18, 19, 20절 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18절 읽기 시작해 보면은요, 거기 중간쯤에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 인애를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자라고 안 쓰고 인애라고 썼죠. 같은 말,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공의가 나타나죠. 정의가 나타났습니다. 인애와 정의가 같이 쓰이고 있고요. 20절로 이동해 보십시오.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이게 이제 미가서가 끝나는 장면이에요. 성실과 인애, 이걸로 끝나는 거죠. 인자 혹은 인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애, 인자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믿어지시죠. 구약에서는, 아니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냐면 언약의 근거에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왕이시오, 우리가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는 특징,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사랑 앞에, 언약적인 사랑 앞에 우리의 충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부분은 우리만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충성스럽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하나님도 충성스럽게 우리를 돌봐 주셔요. 하나님도 아주 충성스럽게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언약에 근거한 충성심은 우리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쌍방간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그의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올해표로 돌아갑니다. 올해표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라, 돌이키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게 연결된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돌이키면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가도 또 까먹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더 잘 기억이 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돌이키고 깨어있는 것은 계속 서로 상호 연결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장치, 곧 언약으로부터 비록되는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올해 표어 구절이 호세아 6장 1절이었습니다. 근데 표어 구절을 우리가 돌이키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돌이키고 깨어있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돌이키려면 잘 알아야 됩니다. 가끔 이런 분을 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래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뭘 고쳐야 되는지도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그냥 그 순간에 뭐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조금 두려워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조건 얘기해 놓고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길에 분명히 알고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알려줬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성도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돌아가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지 잘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까? 미가 선지자는 정의와 인자,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미가 선지자와 아주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던 선지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죠. 호세아는 북쪽 왕국에서, 미가는 남쪽 왕국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보면요, 인자와 정의, 정의와 인자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쌍둥이 메시지죠. 그런데 호세아서 12장 6절을 눈여겨보면 인애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돌아오는 길일 뿐만 아니라 돌아온 다음에도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정의와 인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키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온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서 깨어있는 삶의 방법도 된다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십시다. 인자를 사랑하십시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충성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계속 호세아서 12장 6절을 보시면 인자와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지키며 바란다. 이 하나님을 바라는 삶, 소망을 두고 있는 삶, 이것이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있을 때 그 바람이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경성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신학자 중에는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바른 해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늘 깨어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12장 6절을 보셨는데 12장 5절을 보면 기억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12장 5절은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여호와를 기억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견의 가족들, 이 시간에 우리의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 주 앞에 돌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주님,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미끄러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때 주님 앞에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것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예배는 더 집중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라도 붙들어서 그것을 삶에 실천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동안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은혜 받도록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위하여 맡은 것이 있다면 성심껏 그 일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조차도요, 우리가 제사만 드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삶의 행위로 신실함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는 생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심성에 올바름이 있어서 인자함과 겸손함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와 충성됨이 우리의 모습 곳곳에 있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행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연의 가족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미가서의 이 맥락을,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맥락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돌아갈 수 있다라는 대상이 된 사람들은 남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보내질 테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남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미가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그 특권을 아무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시고 하나님이 보존해 두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우리들이 그 남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관해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이 찾아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 때가 있고요, 갔던 길 돌아올 때가 있고요, 요만치 가면 되는 걸 빙빙 둘러가지고 한참 시간 걸려 갈 때도 있어요. 답답하고 속상하고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빙빙 돌면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마음속에 후회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길은 분명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의 절정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잘 열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오늘 미가서 본문에도 그림자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 찾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8절인데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을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동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선한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믿어지시죠? 그것을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일도, 인자를 사랑하는 일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 것이죠. 다시 한번 반복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까? 우리 인생의 고민이 되게 하시고 그 답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찾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